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절로 13절 말씀 제 성경책 1075쪽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다 아는 요셉이 먼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후에 양식이 떨어지자 야곱과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나 후에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등장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위기에 처합니다. 바로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들리자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들은 자유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자유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유해졌다고 방종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 하나님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님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데 또한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의무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것을 어기면 무서운 벌을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주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바알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주님 그들을 오랫동안 참아주셨지만 드디어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고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그중 한 명의 선지자가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을 쓴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씀을 했는지 살펴보겠고
또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놓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사람들에게 가족을 선물로 주십니다. 남편과 아내의 행복한 관계를 기뻐하시고 또한 자녀들을 상급으로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행복을 주시는 분이 이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또 5절과 8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초상집과 잔치집에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들 지인이나 가족이 죽음을 마주하면 함께 가서 슬퍼하고 또한 잔치가 있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다 같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일상의 당연한 모습인데 주님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갖지 말고 슬픔을 위로하거나 함께 기뻐하지도 마라. 우리가 오늘 이 행동을 주목해서 볼 것은 주님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명령하시고 이 행동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너희에게서 은혜와 복을 거두어 간다는 메시지입니다. 5절 하반절과 9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었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9절 하반절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주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당연히 누렸던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는 누군가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묻어주지 않고 시체는 지면의 분토가 되고 새와 짐승의 밥이 될 것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죽음만이 그 땅에 가득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겠다는 주님과의 약속을 깨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스라엘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10절 보시면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레미야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레미야는 11절에서 답하는데 먼저 그들의 조상이 죄를 지었고 12절에서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고 예레미야는 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다른 신을 섬겼고 그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리고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저주받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모르는 이방 땅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자신들이 당연히 여겼던 은혜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5절과 9절 후반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인자와 사랑을 제하셔서 주님께서 끊어지게 하셔서 이스라엘은 일상의 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을 뒤집어 생각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 모이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자유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방종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버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아까 보았듯이 11절 보시면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다른 신을 섬겼고 그들에게 절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택하는지 또 그것들에 굴복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있는 우상이 버려지는 기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선물하신 주님의 은혜와 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 안에 죄와 우상을 끊는 회개의 역사가 선명한 오늘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